시계가 한 1분 정도 느리는 것 같아요. 지금 한 58분인데 오늘도 즐거운 수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선생님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선생님께 인사. 예. 자, 오늘은 여기 33쪽 나갈 차례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개차 신발은 4대 오상이라.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람이 이제 수양하는 바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개 개, 2차, 몸신, 터럭발, 넉사, 큰데, 다서도, 항상 상. 이게 개라는 말이 이렇게 풀초자에 이게 제거할 것자를 썼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릇 명자를 썼어요. 그릇 명자를.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제거할 것자를 썼는데 사실은 이게 그 원 글자를 보면은 큰 대자에다가 이거 입구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입구자는 막에 이제 크게 막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그릇에 그 입 구멍을 막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덮개개자예요. 덮개개자, 덮개개. 우리가 이제 그릇을 뜻하는 글자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그릇 명자는 여기 넓게 퍼진 접시라든가 이런 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풀초자가 있지만은 말하자면 이게 그릇 속에 담근 술 같은 거, 그러니까 거기에 물이라든가 뭐 음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밖에 외부에 어떤 오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덮개 개자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문장 속에서는 어떤 짐작을 하거나 추측하거나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대개 개자 쓰면은 아마 뭔 것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게. 그건 왜 그러냐? 아니 속에 든 내용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짐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글자가 이렇게 나중에는 아마 뭔 것일 것이다, 대개 뭔 것일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이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풀초자가 빠지면은 본래는 이게 풀초자가 빠져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풀초자를 더 집어넣은 것 뿐이죠. 풀초자를 빼고서 우리가 어떤 문장 속에서 보면은 얻지 아니할 합자로도 쓰여요. 얻지 아니할 합. 그러니까 이 하불 얻지 뭐하지 아니하랴 할 때 쓰는 요 글자를 그냥 한 글자로 그냥 한 글자로 이렇게 쓰이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문장을 보면은 그런 쓰임새를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차자는 2차자죠. 이것은 이렇게 그칠지자에다가 화할 화자를 쓴 거예요. 그칠지자에 화할 화자. 우리가 보통 여기에 상대적인 글자가 뭐냐면 저피자, 그죠? 저곳, 이곳 이런 말을 쓰죠. 그럼 저피자는 어떻게 쓰냐면은 행할 행자에다가 피자를 써요. 저피자. 이건 뭐냐면 여기 가죽피자가 여기 짐승 이게 몸인데
거기 박혀 있는 털을 손으로 뽑는 뜻이에요. 짐승 털을 뽑는 뜻이. 그러니까 저쪽에 가서 짐승 털을 뽑고 일을 하고 여기 와서는 이제 가만히 그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가서는 이제 터져 일터고 저쪽에 가서는 짐승 털을 뽑고 여기 와서는 가만히 머무르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글자입니다. 이 차자죠. 이 차. 그 다음에 몸신자는 이렇게 쭉 그죠? 사실 사람 몸을 뜻하는 글자가 보면은 우리 신자 보통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게 또 자원을 또 보면은 이렇게도 써요. 양손으로 기둥을 붙잡고 있는 그 글자예요. 어찌 보면 이것을 절구한다는 뜻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이게 절구통 그런 뜻으로 쓰이지만은 여하튼 요건 손을 뜻하는 글자인데 양손으로 이 나무를 지탱하고 있는 그런 뜻으로도 쓰이는데 이게 결국 몸신자의 어떤 생략한 글자로도 쓰여요. 이것을 여기는 요렇게 쓰면 이게 몸을 가리고 있는 그런 뜻인데 이게 지금에 와서는 이 글자의 이 변형된 바를 참 어떤 그 역사의 변천 과정을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대강 요 신자의 반자를 이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측면으로 몸을 뜻하는. 그래서 아마 요것은 다리고 요건 팔이겠죠. 요것은 팔. 그리고 앞에 요것은 이 몸을 가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그런 뜻으로도 이렇게 쓰입니다. 과거에 1000년, 2000년 전의 역사를 지금 여기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떻게 그걸 다 알 수가 있겠어요. 짐작을 하는 거죠. 짐작을. 발자는 내가 키가 작아가지고 이게 여기서 쓰다 보니까 밑에 쓰기 안 보이시죠? 여기다 써야 되네. 이것은 긴 장자를 이렇게 긴 장자를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이건 터럭 삼자죠. 터럭 삼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털이 길게 늘어진 뜻이에요. 길게 늘어질 표자예요, 이게. 표자. 여기다가 쭉 쓰고 썼어요. 사실 이게 뭐냐면 여기 점자를 찍은 거 보면 아마 이거 개견자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개견자. 개가 달릴 때 이렇게 표현한 거. 여기 개견자에 이렇게 쓰면 개꼬리. 꼬리를 갖다가 붙여놓은 건데 개털이 길게 늘어진 그 뜻을 담은 글자가 터럭 발자다. 터럭 발. 우리가 이제 주로 머리털을 갖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 털 갖고 얘기할 때는 이제 여러 종류가 많이 있어요. 여기 표자에다가, 여기다가 모름지기 숫자를 쓰면은, 여기 수염 숫자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은 수염 염자예요. 구렛나루, 이 수염 염자고, 여기다 이렇게 쓰면
수염 자자예요, 이게. 예. 요건 수염염자라기보다도 요건 뭐냐면 구렛나루 염자. 여기 귀에서 이렇게 늘어진 그 털을 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걸 염이라고 해요. 우리 구역에서는 대개 요 수염 숫자 갖고 얘기해요. 요거 이게 모름지기 숫자인데 이것도 이게 터럭삼자에다가 머리 혈자 썼으니까 결국 이게 수염 숫자인데 요건 기다리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 여기에 난 걸 수라하는 것이고 여기에 나는 것을 수염 자자고 여기에 난 것은 수염 염자고 그런데 여기에 난 수염 갖고서 얘기하는 거 뭐냐면 여기는 아래턱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스스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요건 아래턱이 움직이는 바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피동적인 어떤 삶이라고 해야 될까? 능동적인 삶이 아니라 되게 사람이 윗사람의 길흉에 따라서 거기에 이게 함께 거기에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윗사람 잘 만나면은 나도 복을 받고 윗사람 잘못 만나면 나도 함께 그냥 흉을 당하고 옛날에는 뭐 다 그랬지요. 뭐 꼭 군신지간뿐만이 아니고 옛날에는 사제지간도 그랬고 부부지간도 그렇고 예. 뭐 부부지간도 옛날에 당나라 그 어느 분인가요? 백거이라고 하는 분인가.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인생 여인 막작신하라. 인생을 여인의 몸으로 태어나지 말라. 백년 고락이 유타인이라. 백년 고락이 다 타인에게 매달려 있다. 근데 요즘 얘기에는 잘 안 맞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뜻을 수염 숫자를 갖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수염 숫자 갖고. 하여튼 개차 신발. 대개 이 몸이며 토럭은 이런 뜻이에요. 토럭은. 4대 오상이라. 4대 오상이라. 넉사자. 넉사자 이렇게 쓰지만은 좀 정직하게 쓴다면은 이렇게 이 속에 8팔자를 집어넣죠. 8팔자. 대자는 큰 대자 쓰고 다섯 옥자는 쭉 이렇게 쓰고 항상상자는 숭상상자에다가 수건건자를 이렇게 쓰죠. 4대 오상이라. 여기 넉사자는 요건 땅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땅을 뜻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네모지게 썼어요. 천원지방. 그런데 여기에 이 속에 8팔자를 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팔자라는 하는 것은 뭐냐? 팔방. 예? 팔방. 을 뜻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에서 나중에 팔이 나온다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팔이라고 하는 수를 담고 있다 하는 겁니다. 대자는 큰 대자죠. 큰 대자. 근데 우리가 대자를 얘기할 때에 뭐 여러 가지 뜻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늘천자다. 하늘천자 할 때 이렇게 한자에다 큰 대자 쓰지요, 이렇게. 이걸 뭐 제가 예전에 첫 시간 때 아마 하늘천 따지 할 때 하늘은 하나인데 거기서 모든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냥 공자가 대자라 건원이여 위대하구나 하늘의 원이여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또한 여기에는 한인자에 또 하나 있습니다. 천지에다가 사람인자 하늘에서
천지인 삼재를 다 만들어낸다. 모든 걸 담고 있다 하는 의미에서 천지인 삼재를 담았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대개 우리가 큰 대자는 사람을 이렇게 가리키는 글자로 또 많이 쓰입니다. 사람. 우리가 대소할 때 이렇게 쓰죠. 네. 소인과 대인의 이 구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것은 어린애가 강보에 쌓인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어린애 강보에 쌓인 것 어때요? 자세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요걸 한자로 쓴 거예요. 요건 양쪽에 부모가 보살피는 뜻이에요. 네? 양쪽에 부모가 보살피는 뜻이고, 근데 요건 사람이 하늘 아래 이렇게 딱 서 있는 모습이에요. 서 있는 모습. 그래서 이건 양쪽 발이고, 요건 머리고, 요건 머리고, 요건 손을 갖다가 이렇게 펼친 모습.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옛날 이응노 화백이 큰 대자, 이거 주역에 큰 대자 쓴 곳이, 주역 궤 이름 중에 큰 대자 쓴 곳이 4군데나 있어요. 대축궤, 그 다음에 대장궤, 대곽궤, 대육궤. 그렇게 큰 대자 쓴 곳이 4곳이 있는데, 그런데 이응노 화백이 이 궤 이름을 쓰는데 사람 형상으로서 그 글자를 표현한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 이런 모습이고, 어떤 때 보면 이런 모습이고, 어떤 때는 이런 모습이고, 어떤 때는 이런 모습이고, 다 달라. 그래서 그 흥미가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거기에 궤 이름과 어떻게 부합이 되는가 했더니, 역시 그 궤가 갖고 있는 그 의미에 나름대로 그 뜻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건 일을 하지 않는 뜻이고, 이건 뭔가 뭐 서 있는 뜻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건 뭔가 움직이는 뜻이기도 하고,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참 그 궤상에 부합해서 표현하는 걸 참 보고서, 역시 이응노 화백이 이응국의 이응자 닮아서 그런지 저 보는 다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주역을 역시 공부하신 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작품이 다 범상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일단은 사람에 대한 믿음을 딱 갖게 되니까, 무언가 뜻이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이게 공부라고 하는 것도 제일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응노 할 때 노자가 노나라 노자 아니에요. 노나라 노자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가느냐, 역시 이 주역 공부하라는 뜻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 노나라 태생으로 노나라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주공이에요, 주공. 우리 주역 효사 지은 주공. 예. 그리고 또 노나라에 태어나신 분이 누구예요? 공자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주역을 저술하신 주공 공자의 그곳이 아니에요. 주역 공부할 만하지요. 주역 공부. 근데 이제 여기서는 또 사람의 그 형상을 갖고서 얘기한 건데, 우리가 대인이다, 소인이다 하는 이런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은, 소인은 나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
소인이라 하는 것이고, 대인은 세상을 위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인은 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고, 대인은 공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라고 하는 것은, 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다섯 호자지만은 여기 한일자 같고 여기 그것에 요건 하늘이고 이건 땅이에요. 요건 양이고 요건 음이에요. 네. 이 양과 음이 사귀었다 이런 얘기예요. 요건 사귈 예자예요. 사귈 예자. 네. 그래서 음양이 사귀어서 오행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음양이 사귀어서 오행이 됐다. 근데 사실 이게 본 글자는 뭐냐면, 본 글자는 사실 이게 다섯 호자예요. 이게 다섯 호자예요. 이걸 후대에 와서 여기 양과 음을 이렇게 더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런 것 뿐이에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아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기원하냐면은 하도에서 기원해요. 근데 하도의 수가 1에서 10까지가 있어요. 옛날 복구씨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수, 아마 황하강일 거예요, 아마. 황하의 그 문명을 열어주신 분이 복구씨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옛날 뭐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한 곳으로 황하의 문명을 얘기하죠. 그게 아마 복구씨가 그 주인공일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라를 다스릴 적에 용마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예요. 머리는 용의 형상이고 몸은 말의 몸뚱이를 갖고 있는데 그 등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 말하는 하도라고 하는 그 그림이에요. 하도. 근데 거기서 수가 1에서부터 10까지가 돼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걸 두고서 공자께서 이걸 설명을 하시는데 거기 그림을 설명하시는데 천일지이 천삼지사 천오지육 천칠지팔 천구지십이니 수는 1에서부터 10까지가 있는데 천수, 오요, 지수, 오니 하늘의 수가 다섯이 있고 지수가 땅의 수가 다섯이 있다. 13579는 천수고 2468이 짝수는 지수다. 그러니까 요 천수와 다섯과 지수 다섯이 다 오의 상득하며 다섯 자리를 점했어요. 다섯 자리 이렇게 자리 다섯 곳으로 해가지고 포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오의 상득하며. 그런데 이 수가 또 여기서 합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16수, 27화, 38목, 49급, 50토. 거기 나중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숫자로 쓰면 16수, 27화, 38목, 49금, 50토. 이렇게 돼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도의 수를 통해서 이렇게 오행이 나왔구나. 우리 주역은 양요다, 음요다라고 하는 요 상을 갖고서 이 주역책이 만들어졌고, 하도와 낙서의 수를 통해서, 여기는 수를 통해서
오행이 나왔다. 네, 괴는 상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 오행은 수에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포괄적으로 상수학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음양과 오행을 다 범칭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이제 결국 오행이 이게 천수오요 지수오라고 하는 이것이 서로 오의 상득하이며 이강유합하니 천수 26, 오요 지수 30이라 13579가 합해서 25가 되고 246, 80이 합해서 30이 되는데 25와 30이 합하면 55가 되죠. 이게 바로 이제 천지의 수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의 수. 이 천지의 수가 합해서 여기서 그래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귀신이 행한다라고 이렇게 공자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 천지의 수라는 게 뭐냐? 천수는 천도를 상징하고 지수는 인사의 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천수와 지수가 합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귀신이 행한다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천도와 인사가 부합해서 여기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천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천도와 인사가 부합해서 그래서 변화가 생기고 이에 의해서 귀신이 행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의 노력이 여기에 반드시 함께 하는 겁니다. 여기. 사람의 노력이. 그게 사귀는 거예요. 네, 그게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흉활용자 쓸 때에도 흉활용자 쓸 때에도 이렇게 타소자 쓴 거예요. 이게 구덩이 감자예요. 이게 구덩이 속에 이 다섯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그러면은 10을 차라리 여기에다가 10을 차라리 써가지고 흉활용자를 써버리지. 수는 2에서 10까지가 있는데 10자를 쓰지 왜 5자만 썼냐냐 이게 나머지 5의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예. 우리가 말이에요. 주역에서 가장 험난하다라고 하는 꾀를 든다면은 중수감꾀예요. 거듭 험한 꾀예요. 중수감꾀, 거듭 험한 꾀인데 다른 꾀에서는 다 그냥 궤 이름만 썼어요. 건이다, 곤이다 이렇게. 그런데 유독 감꾀만큼은 그 궤 이름에다가 습자를 썼어요. 이게 궤 이름이에요. 다른 데는 다 그냥 궤 이름만 썼는데 유독 요 감꾀만큼은 여기 습자를 붙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습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노력하는 거예요. 네. 아무리 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이 습으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승인의 종지예요. 승인의 종지. 그래서 주역 공부하는 사람은 아무리 험한 곳에 처해도 좌절하지 말고 빠져나갈 방도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주역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점을 쳐가지고 흉하다라는 게 나왔네. 그럼 아이고 나 죽었네 하면 그 주역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 흉화육자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흉을 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이고 나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주역 공부하는 사람이
재질이 못 돼요. 재질이 못 돼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 아마 이 다섯 호자 짐작컨대 이 다섯 호자는 천수오를 표현한 글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쓰지 않은 나머지 지수오는 인사의 도는 생략한 거예요. 예, 이건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글자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 상자는 숭상상자에 수건건자를 썼는데 사실 여기 수건건자가 치마를 뜻하는 그런 글자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치마라는 건 뭐냐면 땅의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원지방이라 하죠. 우리가 의복을 얘기할 때에 위에 걸치는 옷을 의라고 하는 것이고 아래에 이렇게 가리는 옷을 치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위에 이 옷은 천도를 상징해서 이렇게 구멍도 둥글게 이렇게 만들었고 했는데 치마는 네모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천원지방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천지가 함께해서 만물이 생장을 하게 되는데 땅은 우리가 땅을 황토로 얘기를 하죠. 황토. 왜 황토로 얘기하냐면 이 땅이 태양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누런 흙이 된 거예요. 아까 여기 이칠화 38목이었죠. 근데 이게 오행이 생한 순서는 수, 화, 목, 금, 토. 이 순서가 수, 화, 목, 금, 토지만 이 기운이 행하는 순서는 목, 화, 토, 금, 수예요. 행하는 순서. 생하는 순서는 수화, 목, 금, 토고 행하는 순서는 목, 화, 토, 금, 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토가 이게 토인데 어디서 생을 받습니까? 이칠화 화생토. 그래서 이 토를 황토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르황자. 불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땅이 우리가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르황 할 때 이 누르황자는 땅의 색을 누렇다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하늘의 이 양기를 받았기 때문에 누렇다는 거예요. 또 이걸 한편으로 얘기를 하면은 땅이 하늘의 저 이치를 따라간다, 숭상한다. 그래서 부합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역에서는 중천근괴를 승인이 도를 펼치는 뜻으로 얘기를 하고 중지근괴에서는 현인이 승인의 도를 체득하는 거예요. 받고 계승하고 따르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주역의 중지곤괴에 거기에 고는 원코, 형코, 이코, 빈마, 지정이다라고 하면서 군자의 유유왕이라고 했어요. 군자가 가는 바를 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군자가 승인의 도를 계승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도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항상상자는 사실 천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천도. 천도. 그건 뭐냐면 땅이 여기 이게 숭상할 상자죠. 예, 땅이 숭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천도를 숭상한다는 뜻. 그래서 이 안이불자 불상이 상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상자는 하늘의 덕이에요. 예, 그걸 땅이 그 천도를 숭상해서 따라가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상자예요.
그래서 대개 우리가 4대 5상이라고 했을 때 4대는 아까 여기 보니까 4대는 천지, 군, 칭이요 이렇게 거기 잔주에 보면 써있죠. 하늘과 땅과 인군과 내 부모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여기 이치로 봐서는 이 4대를 그렇게 표현한 것은 어떤 선비가 그냥 당시에 뭐 군주제니까 아마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고, 그러나 사대라는 말은 사람 뭐 이게 4대 5상 아니 개차 신발을 하고서 4대 5상을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마 이 구절은 이 몸을 갖고서 얘기하는 것이겠지 여기서 무슨 천지를 얘기하고 군침을 얘기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몸에서 4대는 뭘까? 물론 불가에서는 지수화풍이라는 얘기도 해요. 이 몸은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의 이 요소에 의해서 이 몸이 형성됐다 이게요. 그래서 4대 요소에 의해서 이 몸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그래서 4대라는 표현도 씁니다만은 사실 여기 보면은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머리가 있고 이 몸뚱이가 있다 이거예요. 요걸 4대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겁니다. 요걸. 그렇게 해야 이치가 닿는 것이지, 여기서 갑자기 왜 인군문자가 나오고, 뭐 진짜가 나오냐는 얘기예요. 다음에, 여기 5상은, 4대가 그렇다면 5상은, 여기는 인, 의, 예, 지, 신. 요건 인간이 본래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있던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자를 쓰는 거예요. 오상이라는 건. 아무리 이게 인이라는 게 뭡니까? 생을 좋아하는 거예요. 호생지심. 살리기를 좋아하는 마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랑한다는 얘기는 살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게 인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죠. 인이 호생지심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의는 뭐냐? 의는 역시 살리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의인데, 다만 의는 마땅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의 자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공자는 여기에 이렇게 오행에다가 공자는 여기다가 어떻게 인의 예지신을 어떻게 붙였냐면은 여기 38목에다가 인을 붙였어요. 38목은 어때요? 봄에 만물이 막 생하죠. 그 상을 취해서 인이라고 하는 글자를 여기다가 붙인 거예요. 의는 여기는 가을철이에요. 만물을 죽이는 거예요. 숙살지기. 만물을 죽이는 그 뜻을 취해서 공자는 여기다가 의라는 글자를 붙인 겁니다. 의. 네, 의를 붙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단지 우리가 숙살지기를 통해서 단지 죽는 뜻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을에 이 숙살지기에 의해서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는 거예요.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어요. 그래서 거기에 수확하는 그 시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둬들이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래서 건교에서도 이렇게 여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원, 형, 이, 정을 얘기해요. 이걸 공자가 여기다가 인, 예, 의, 지 요걸 표현한 거예요. 인의 신을 얘기한 것은 공자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건 맹자가 얘기한 겁니다. 네? 네. 신을 얘기한 것은 공자는 인의 의지만 말씀하셨어요. 인의 예지. 자, 그러니까 이게 의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여기는 수학을 하는 거예요. 벼화자에다가 칼도자 쓴 거예요. 나무가 결실을 맺으니까 칼로 걷어서 수확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 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사람이 탐욕을 부리고 이를 추구하고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래 이는 하늘의 도다 이거예요. 원형 이정은 이거 하늘의 도로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런데 공자는 여기다가 여기 이가 있는 자리에다가 의를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냐? 자, 내가 이를 취하지만 의로움 속에서 이를 취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논에 보면 결리사의하라. 그죠? 결리사의하라. 이를 보고 들으려면 반드시 의를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의 속에서 이를 취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의 속에 이를 취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마땅하게 내가 이를 취할 수 있으면 이를 취하는 것이고, 요 내가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땅의자의 뜻이에요. 마땅의자. 이렇게 해야만이, 자, 그러니까 이 공자는 사실 논에 보면은 사실 의보다도 인을 중시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내라. 이 공자는 늘 인을 갖다가 주는데 맹자는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맹자는.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어떤 사회의 개념으로 얘기한 거예요. 누구나 다 일을 취하고 싶어 하지만은 그러나 모두가 다 일을 취할 수 있는,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의다 이런 얘기예요. 의로운 사회가 되면은 너도 이롭고 나도 이롭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이롭고 나도 이롭다. 그걸 맹자는 의라고 하는 걸 강조한 겁니다. 아, 예전에 양해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맹자가 양해왕을 찾아갔어요. 그때 양해왕이 아이고 노인께서 천리하시고 우리나라에 오셨으니 혹시 우리나라에 이로움이 있겠습니까? 하고 하니까 아이고 왕께서는 하필왈리 있고 하필왈리 있고 왜 꼭 그냥 이를 말씀하십니까? 인의가 있을 따름입니다. 의를 갖다 강조한 거예요. 의를. 내가 이를 취하려고 하면은, 내가 이를 취하려고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남에게 해를 끼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로울 바가 뭐냐? 그게 의다. 그래서 이게 마땅의자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의자. 그리고 요 인과 의를 잘 절충해서 두 가지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 예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인, 예, 의, 지라고 하는 요 네 가지 덕, 요걸 사덕이라고 합니다. 요 사덕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잘 붙여가지고 요 뜻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좋은 뜻들이 막 나옵니다. 그냥 글자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다 붙여가지고 여름에 상한 때에 왜 여기서 예를 얘기했을까? 가을에 이게 만물이 죽어가는 때에 왜 의를 얘기했을까? 겨울에 다 이게 감췄을 때 왜 여기다가 지를 얘기했을까? 이것을 요 시절에다가 붙여가지고 한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맹장에다가 여기다 신자를 붙인 거예요.
신자. 토에다가. 그래서 인의 의지 신을 얘기한 건데, 자, 우리가 흔히 오행을 얘기할 때에 목화 금수를 다 담는 것이 뭐 담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토예요. 네, 이 토. 이 토는 뭐냐면 목화 금수를 사행을 생하기도 하고 이루기도 해주는 거예요. 네? 토가. 그러니까 이 토에 의해서 목이 생하고 성하는 거예요. 이 토에 의해서 불이 생하고 성하는 거예요. 금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토를 모든 것들을 생하기도 하고 성하기도 완성시켜주기도 하는 겁니다. 네. 우리 저기 사대문에 가면은 거기 사대문이 있죠? 네? 동쪽에 동대문이 아니라 이제 흥인지문, 남쪽에는 숭례문, 서쪽에는 돈의문, 북쪽에는 뭐라고 썼어요? 숙정문이라고 했어요. 숙정문. 거기는 지자를 안 썼어요. 왜 안 썼느냐? 주역에도 지자 안 썼으니까. 왜 안 썼는지를 한번 주역 공부하시면서 왜 지자를 안 썼을까? 그래서 한가운데다가 뭘 썼냐면은, 한가운데는 뭘 세웠냐면은 보신각. 넓을 보자에 요 믿을 신자 쓴 거예요. 요거. 자, 우리가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가장 근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있어야 인을 행할 수 있고 예를 행할 수 있고 의를 행할 수 있고 지를 행할 수가 있지. 이 신이 없으면 예도 안 되고 의도 안 되고 인도 안 되고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토가 반드시 여기 바탕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정치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할게요.